아수르란 나라는 좀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그 나라 민족과 또 자기 나라의 민족을 같이 살게 이제 만드는 정책을 펴었습니다. 혼합된 이제 사람들이 나오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끌고 가서 아수르에 살게 만들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보내서 그곳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서로 이제 옮겨서 정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면 이제 아수르 민족이 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펴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족들을 그곳에 보내서 중국이 한족이 제일 크니까는 다른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키고 또 한족을 그쪽으로 보내서 그것을 살게 만들어서 분쟁을 없애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피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위구르 지역에서 선교사를 활동했는데 그곳에는 이제 이슬람 쪽이에요. 중국이지만 이슬람 쪽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슬람 쪽은 아무래도 이게 강력한 좀 힘을 발휘해서 나라를 좀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보내고 한족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수르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서로 옮겨서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아수르 민족이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일단은 자녀를 이제 서로 어쨌든 같이 살다 보니까는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 민족과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 자녀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기도 하지만 또 아니게 되는 그런 혼합된 민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혼합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앙도 혼합되고 결국에는 사람도 혼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다른 즉 아수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또 아수르가 차지했던 그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신들을 가지고 와요. 자기 신들을 가지고 오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25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몇 사람을 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보니까는 이 사람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 신이 진노해가지고 우리가 사자들에게 물려 죽었다. 그러니까는 이 조치 좀 취해달라고 했더니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수르 왕이 포로로 끌고 간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가르쳐라 라고 해서 이제 파송이 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이 파송이 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를 28절에 보시면요.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칩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기는 신은 이러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침을 받았죠. 근데 이제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29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제 혼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자기 믿는 신도 섬기는 겁니다. 3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도 배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한 가지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부터 솔로몬은 점점 조금씩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타락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방 여인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자기가 섬겼던 신들이나 그들의 풍속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은 자기 신을 섬겨요. 또 하나님도 섬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또 솔로몬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있을 때는 하나님 섬기지만 뒤돌아가면은 자기 신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솔로몬이 힘을 잃게 됐을 때 이제는 여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이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왜 자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인데 왜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여러분 당장에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부담이 됩니다.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자꾸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 섬겨왔던 그 삶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게 너무나 편하고 또 즐거움, 쾌락이 있었습니다. 당시 때 이 고대의 이 우상 숭배는 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대부분의 신들 앞에서는 성적 쾌락을 즐기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 두 신을 섬기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쪽 신만 섬기면 다른 신이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에게만 절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혹시 진노하면 하나님이 또 책망하실까 봐. 또 하나님만 섬기면 또 부처가 또 진노해가지고 또 고난 주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고통을 찾아올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을 다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쪽 신에게도 복을 받고 적조 신에도 본을 받고 두 가지의 복을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신을 섬기는 겁니다. 즐거움도 있지만은 이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지을 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몸이 편하면은 좋죠. 그죠? 지금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잠 반드시 자야 되죠. 그러나 계속 편한 것만 자꾸 추구해요. 그래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그렇게 계속 매일같이 지냅니다.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먹고 자고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은 너무 편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먹고 자고 내가 편한 대로 먹고 자고 노니까는 일단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돈이 없으니까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먹고 자고 놀고만 하니까는 몸이 점점 건강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반드시 대가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몸이 편하고 내 삶이 즐겁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죄와 연결되어 가는 상황이라, 좋은 것이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한 자가,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8가지 복을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좋지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아니 무슨 목이 마른 게 무슨 복이 있나? 온유한 자가 무슨 복이 있냐?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들이 다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맺는 열매가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배불러야 복이 있고 돈이 많아야 복이 있고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복이 있다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취하면 당장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좋지 않은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이유는 결국 죄 때문에 멸망받았습니다. 죄는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좋았지만 결국엔 하나님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 사마리아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합된 정책을 핍니다. 신앙도 혼합되게 만들고 사람도 혼합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잃게 만들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내 정체성을 사라져버리니까는 남들대로, 남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해서 섞이게 된다면은 순수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에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되다 보니까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고 필요한 대로만 좋은 것만 취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또 받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첫 번째로는요, 혼합된 신앙생활은 결국 반드시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민족 국가가 이제 대부분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일민족이라보다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와서 같이 생활하며, 특별히 대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지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라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람은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람 결혼하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신앙만은, 다른 것은 몰라도요, 신앙만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몸이 편하고 내 영혼의 편한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몸이 편하면 편할수록 내 몸은 건강을 잃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주님을 헌신하는 것은 불편한 거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고, 잠깐의 불편함이 내 영혼을 더욱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혼합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책망을 받게 되듯이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고 또 같이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같이 생활하지만은 그러나
또 그들은 신앙생활도 점점 변질되어서 혼합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편하고 좋으니까는 그렇게 혼합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상과 혼합된 삶을 살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